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시대 주의 은혜의 해, 은혜를 베풀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시대의 방법, 그것으로는 새 시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므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평안함과 기쁨, 그리고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지, 또한 주님 안에서 만족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 평안함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에 큰 잔치, 거기에 참여해서 누리는 기쁨, 바로 예수와 동행하는 기쁨을 오늘 깨닫고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동그라미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라 줄칩니다. 레위, 이 사람은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로 보십니다.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았다는 말은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거기 좋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수 믿고 나를 믿고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 세리가 마태가 반응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에 줄칩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리 공동체입니다. 그가 세리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까지 세리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말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로마의 밑에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들을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방인들을 많이 상대했기에 로마 밑에 있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방인도 상대한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이미 누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그러면 당시 세리들은 부가된 것 외에, 로마가 부과하라고 했던 것 외에 더 걷어서 이들은 불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매국노 취급당하고 부정환자 취급당하고 이들과는 사돈관계도 맺지 않는다는 당시의 사회 문화입니다. 그러한 길을 이들이 걸었던 것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부를 누리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마태는,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직업을 버리고 이제 얻어지는 부를 버리고 이제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가치를 두었던 그 돈, 이제는 그 가치가 예수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르니라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오늘 두 단어를 이 구절에서 찾는다면, 마태가, 레위가 회개한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치를 두었던 가치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주십니다.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큰 잔치의 동그라미입니다.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느니라. 여러분, 세리, 레위,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는 예수를 따르는 은혜, 자기 같은 죄인, 당시의 유대인들이 매국노 취급하고 부정한 자 취급하고 상대를 해주지 않았던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제대로 삼아주시는 이러한 부름 앞에 그는 따라갑니다. 그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그는 예수를 위하여, 목적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큰 잔치. 너무 기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기 같은 죄인, 자기같이 부정한 자, 자기 같은 매국노, 이러한 자신을 불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헌신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큰 잔치,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했다. 자기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예수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너희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당시의 문화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식탁 규절하면 그들과 동등하게 봤습니다. 그러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새 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나라였습니다. 죄인을 불러주시는 나라였습니다. 죄인들이 부름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종로릇하는 나라.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의 간청을 통하여 예수님이 치유해 줬을 때 그는 수종들더라. 섬기는, 자발적인 섬김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기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방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이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지금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여기 의사는 예수입니다. 영적 치유를 위해 오신 예수.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의사는 병자에게만 쓸데있지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에게는 쓸데없고 죄인에게 쓸데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니다. 내가 동그라미 좀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고기줄 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죄인이 누굽니까? 지금 바로 앞에 마태입니다. 레위.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주님은 그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저들은 죄인이라고, 저들은 죄인의 집단이라고. 그들과 상대하면 어찌 너도 죄인이냐? 하면서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바로 누구를 불렀습니까? 마태를 불러서 예수를 따라가는 회개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마태는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돈을 쫓아갔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인 삶으로 돌아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중심인 삶, 세상적인 가치관의 중심인 삶, 돈 쫓아왔던 그 삶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 이게 회개입니다. 죄는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그런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던 자가 돌아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는 주님의 명령 앞에, 나를 따르라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헌신합니다. 그 왕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며 기쁘게 헌신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태를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죄를 발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드러나고 그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준수하고, 그리고 그들은 선한 일을 해서 공로를 세우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율법을 잘 준수한다고 구원이 있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우치려고, 죄를 깨우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우친 우리들에게 율법은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므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죄인이 예수에게로 나가야만 산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도, 죄인임을 깨우치고 죄 삭은 사망임을 알게 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 주님의 부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뻐합시다. 내 죄가 발견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기뻐합시다. 내 공로,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래서 앞부분에서 4장 19절에서 주의 은혜의 해, 바로 죄에 눌려있고 사망 아래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선포해서 자유를 주신 그 회년의 참뜻, 자유, 그리고 안식. 여러분, 오늘 마태에게 진정 자유, 그리고 주 안에서의 기쁨, 평안함을 주신 것. 오늘 여러분과 같이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이 기뻐하는 일 찾아서 사람 좀 잘 섬깁시다. 주의 이름으로 가족들 좀 잘 섬깁시다. 주의 이름으로 교인들 좀 잘 섬깁시다. 직장 동료들 주의 이름으로 잘 섬기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3절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날, 유대역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모든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속죄일 날 모든 사람들이 금식했습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자유입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사도행전 누가가 쓴 13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선교사를 보내는 문제에 놓고 안디옥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자유롭게 합니다. 원래 구약적으로는 한 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하려고.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날 또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드러내려고 금식하는 것처럼 제대로 닦지도 않고 이들은 금식하는 그것을 남들에게 보이려고 드러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금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타락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바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이랬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이랬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당시에 이런 문화였다는 거죠. 잔치가 혼인집 잔치에서 잔치가 베풀어지면 거기 참여한 자들은 금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혼인집 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 신랑은 예수예요. 그리고 여기 혼인집 손님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지금 제자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럼 지금은 뭐 하는 때냐? 기쁨을 누리는 때라는 거예요. 왜?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때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기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빼앗기는 때가 온다는 거지.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은 기뻐할 때라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약의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도 없는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암흑 시대였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그가 암흑기를 통과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눌리고 심령이 가난해 있고,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주의 은혜의 해, 바로 은혜를 베풀려고, 회년의 은혜, 자유를 주시려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그리고 지난번에 봤지만은 회년 바로 앞에 대속죄일 죄사함과, 그리고 그 죄사함을 이루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부터 자유,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안식, 땅에 쉼을 주며 안식을 누리겠다는 사실, 이것을 주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오늘도 마태를 불러서 죄사함을, 회개하고 돌아온 그에게 구원을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부터 자유를 주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안식을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또 비유하여 이루시되, 예수님이 비유로 입니다. 새 옷에서 주칩니다. 새 옷에서, 새 옷은 예수님과 복음을 말합니다.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낡은 옷은 옛 시대, 옛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쫓고 있는 그 율법주의, 율법도 똑바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자기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 그러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을 한 조각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거. 그러면 새 옷만 망가진다는 거예요.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곳에 어울리지 않는다. 낡은 거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새 시대와 옛 시대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새 포도주를 또 주칩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새 포도주, 바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자유를 주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왕. 여러분,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이것도 옛시대 율법주의, 넣는 자가 없나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옛 언약에 넣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 넣을 수 없다,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발효가 돼서 말이야, 발효가 너무 돼서 옛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가 못 쓰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주칩니다.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냐. 새 포도주, 새 부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을 그릇으로 받아야 됩니다. 옛 그릇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받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장로의 유전이나 전통이나 율법을 통해서 이들이 준수하고 자기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은혜,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 시대,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대속죄일 죄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예수 때문에, 그리고 참 안식,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 혼인잔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 새 것,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 그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율법 준수와 그리고 자기들의 공로를 통하여 자기들을 의인으로 취급했던 그들에게는, 예수가 그들에게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죄인의 길을 걸어왔던 마태, 사람들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노마와 결탁해서 살아가게, 이방인들과 자꾸 접촉하기에 부정한 자라는 취급을 받았고, 또한 이들은 실생활 속에서도 부과된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거둬서 이들은 죄를 지었던 이 세리들. 그렇지만 그 죄인을 주님은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 죄인을 불렀을 때 이 죄인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회개, 이제까지의 가치관을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세상으로 또 돌아가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따라가는 이러한 새 시대의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태처럼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주를 위해서 쓸 때 오늘 세리와 친구들, 죄인 취급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헌신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주 앞으로 불러 모으는,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전도하는, 사람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결혼식 잔치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오늘도 계셔서 장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기에, 나를 돌봐주시기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돌볼 줄 믿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 회개합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 잣대 가지고 내 잣대에 맞지 않는 자들을 비방하며 판단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이제 그들의 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태와 같은 우리들, 죄인이었던 우리들, 인생의 한 시점에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그러므로 이제까지 우리가 가졌던 가치를 두었던 것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돌봐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마태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는 큰 잔치를 베풀고 자기 친구들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만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신 환경, 집, 물질 가지고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에 지금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안식,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같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 꼭 불러주시고 부름받은 자 성령 충만하게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